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부활의 기쁨과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본문의 말씀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1년 중 단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기교회 공동체는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절기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으로 들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소식이 부활주일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50일,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보니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돌려 돌아갔던 이 제자들은 그날 밤 한 다락방에 모여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 밤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집안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친히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께서 잠겨있던 그 문을 넘어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 먼저 축복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저렇게 잡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 이 에이레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평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괴롭고 불안한 마음이겠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잃게 될까 봐 그 마음에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일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주님은 자신의 손 그리고 옆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힌 그 손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분이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주님이 맞으시구나,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눈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그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2절 하반절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는 증인이 되라. 너희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것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고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신 것 같이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이 절기 동안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마르튀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밤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이 두 단어 다 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밤에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와 관련된 요한복음의 다른 두 곳의 기사를 보면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직진으로 2-3k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가까운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꼭 가셔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의 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의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임을, 죽임 당하러 가는 것임을 이 도마는 짐작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지금 그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도마와 관련된 기사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 길은 또 뭡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도마의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너희가 그 길을 따라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마의 이러한 성격, 어떤 기질, 그의 의심 많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했던 도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웬만하면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믿을 법도 한데, 도마는 나는 니들의 말은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믿고 만져야 믿겠다. 도마다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부터 8일 뒤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허리에 넣어봐라. 주님이 이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야, 내 손을 넣어봐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라는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내 건강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8일 전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도마.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의 구름이 걷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도마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주인이나 왕에게 쓰여졌던 흔한 표현입니다. 퀴리오스. 그러나 그 뒤에 도마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데우스 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도마가 고백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고 있던 이 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도마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바로 우리가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 부활이 나도 부활하게 될 증거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